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니 또 다시 나를 그에게 아버지가 그는 내게 아들이니까 하셨느니라.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하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고 그의 사역자들을 하셨느니라.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위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라는 이 한 사람에게 주신 이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또한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것,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도 참 감사한데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로 9절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자녀됨을 기업으로 얻었노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자 하는 히브리서는 어떤 책일까요?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증거하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기록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뭐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장 2절에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증거되고 있을까요?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개종하면서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부흥하는 일과 별개로 로마 정부로부터 반대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조롱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받는 일들이 더욱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중되는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요, 낙심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절망의 공포심이 지속되자 결국 신앙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로 배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할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의 사건이 나타난 책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바로잡고 독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기록한 것이 오늘 나오는 히브리서 기록입니다. 이는 신앙인들이 현재나 미래나 마주해야 할 모든 것들이에요. 때로는 다가올 삶의 자리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뭐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는데 계속해서 흔들리는 불필요한 것들. 쉽게 얘기하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끈이 무너지고 있는 것. 그러니 그 모든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나타날 때 쉽게 그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거나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완주하라. 우리 빌립보서에서 핵심 말씀이 바로 믿음의 완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때로는 넘어지고 싶고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름길을 찾아서 달리가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빌립보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를 붙잡으라고. 예수를 붙잡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만 하는 사람. 누구이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이기에 그 믿음의 완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의 역경 속에 있던 신앙인들에게 히브리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라고, 왜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편 2편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근데 다윗은 누구의 형상일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을 통하여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은요,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받은 자라고 전합니다. 양자예요. 하나님의 양자. 다윗.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임했다?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대적들을 심판할 권세까지 부여받은 왕, 그는 다윗. 그러니 곧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면 그를 나의 아들이라고 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를 아들이라 칭하고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그 다윗 왕에게 기업을 주셨고요. 그 기업을 통치할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지신 분이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증과 같습니다. 합법적인 통치를 인준받은 증빙서와 같은 인물,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만물의 존재 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는요, 이 땅에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같이 말씀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그 다스리실 권세와 능력과 심판하실 통치권까지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정권을 뭐 하신 거예요? 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 땅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열방과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 상속이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은 바 되었다라고까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는요,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인정하시면 안 돼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넘어질 일이 많을 거예요. 왜일까요? 결국 히브리인들이, 오늘도 유대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배교하면서 또 신앙이 흔들리면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로 넘어갑니까? 결국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늘 넘어진 거예요. 자그마한 사건 앞에서도요, 근심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구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 나는 넘어질 일이 없어요. 왜?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가 예수인데 어찌 넘어집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속을 바라볼 때가 많잖아요. 환경을 바라볼 때. 그거 보면서 낙심되고 절망하고 왜 이 일이 나에게만 이루어지니까. 근데 우린 그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지셨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히브리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길에서 핍박과 환난의 환경이 끊임없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배교하며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이들 신앙인들이요, 쉽게 넘어져요. 쉽게. 자그마한 거 하나에도 상처받고 자그마한 사건 앞에서도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얕은 거예요. 우린 믿음이 강성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건강해야 한다.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사탄의 공략이 나에게 다가와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는요, 하늘의 상속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만물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합당한 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전임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우월하신 하나님께서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주시고 그 이름으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다 하나하나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공의로운 통치를 갖고 계신 예수를 내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결국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할 때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시지만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에는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신다. 그게 예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자꾸만 흔들리지 말고 연약한 환경 속에서 핍박과 환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쉽게 넘어지지 마시고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배교하지 마시고 더욱 믿음을 붙잡고 예수 앞에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는 누구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자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는 상속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로운 자의 상을 주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오실 때 그분을 멀리하지 마시고 배교하지 마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시는 우리 거룩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엄을 지니신 자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예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이 위엄이라는 이 왕권이라는 것은요, 다름하여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는 자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딱 봐도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히 어떤 표현으로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위세가 그냥 등등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위엄을 지니신 분,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 우리는 그분을 함께하고 있어요. 그분과 함께 있는 자는 뭐하다? 왕권을 보고 있고 그분이 펼치실 구원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은요, 다양한 해석들의 견해가 있지만 본문에서 나오는 인자의 왕권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무엇 하시는 분이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이루고자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사망의 고리를 끊고 영광과 승리를 얻도록 주시는 구속사의 주인이시다. 이게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곧 인자의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확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달릴 일도 없고요. 다시 부활하실 일도 없고요. 다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니까 당연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왕권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근원, 뿌리와 같다라고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빛의 근원이시며 영적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요 그대로 닮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오실 때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육적인 몸을 입으셨고요. 그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지 않고요. 오로지 그 왕권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들과 동등되게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갔던 분이 예수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어려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상처받은 자의 자리에 있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그들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와 다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 가운데 뛰어난 이름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잠시 그 자리를 내려놓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동일하게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가 똑같아. 나는 너희의 마음을 알아. 나는 너희의 삶을 그대로 걷고자 해. 나는 너희와 동일하게 그 삶에 처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절대 높아지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자신을 성육신과 핏값으로 단번에 들여서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정결로서 온전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월성은 곧 예수를 통해 그 우월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냐? 다름 아닌 권세와 권능을 자기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높이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아니라 그의 통치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 예수다. 온 천하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기에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 귀한 우월성을 지닌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는요,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셨어요. 근데 오셔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여자이기 이 권세 있는 땅의 권세를 가진 자리에 욕심을 부리고 탐욕과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자리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리 나는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네, 어떻게 보면 세상 욕심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 보는 차라리 이 땅의 권세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마련해 주신 그 보좌 가운데 너희도 앉기를 원한다는 것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보좌 가운데 앉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죄사함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들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한 명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과 어둠의 영들의 끊임없이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다만사이냐.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해도 그렇게 어둠의 권세자들이 찾아와 너희를 넘어뜨릴 거야. 그것은 지금에나 앞으로도 영원할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위엄의 기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권세를 주시는 그 이름을 감히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가 있다. 가끔 이렇게 부르죠. 예수가 말이지. 예수 말이야. 예수가 이렇게 했어. 저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안 부르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구원자니까. 예수는 구원자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권세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하늘의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위엄을 비추시는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광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형체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를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빛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빛의 사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위엄이 곧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엄의 빛이 언제든지 바라며 한시도 끊임없이 내 인생사에 찾아오셔서 비추시고 그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또다시 가야 할 자리까지 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과 그 빛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예수는 이 모든 빛의 사역을 하시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상속자는 영원히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속의 자리에서 잠시 내려왔다고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속은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동일하다. 그래서 본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탕자가 잠시 부모의 모든 재산을 자기 몫이라고 하고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 호락호락한 세상을 살았어요. 타락한 인생을 살았어요. 건방진 인생을 살았다고요. 탕자가. 그러나 그가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무엇을 얻습니까? 이제껏 갖고 나갔던 그 재산보다 더한 은혜를 아버지한테서 얻게 돼요. 배나도 않을 축복을 이 탕자 아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잠시 내려놨다 한들 그것이 끝난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는요, 권세, 어둠의 영적 권세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과감히 몰아내며 오직 빛의 위엄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할 때 나의 죄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사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사함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만물에 대한 통치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도 그때 오셨을 때나 지금 또다시 하늘의 보좌 가운데 가셨을 때나 아직도 그 영권의 통치를 이루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두고 믿고 살아가면서 승리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상속자요 또 나아가 위엄을 지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며 위엄을 지니신 분.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며 위엄을 지니신 분. 이것을 히브리서 1장 4절과 9절에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동료들보다 뛰어나신 분. 결국은 예수는 누구냐? 뛰어나다. 특별히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 하늘의 보좌가 영원토록 보존되어 계신 분이며 천사들조차 경배할 수밖에 없는 왕적 권위와 통치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예수가 누구냐면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예수는 그냥 단순히 내가 구원받기 위해 있는 존재, 통로 이걸로 여기지 마시고요.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의 통치는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옳고 바르며 위에 다스림이 있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광과 존귀의 기름으로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그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거죠. 메시아다. 메시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저자가 이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개종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성을 너희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우월성. 왜? 예수를 너희의 구주로 인정했으니까. 예수를 너희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으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써 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오늘 전하고자 하는 아들의 칭호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칭호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뭘로 부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 얻는 것이 아름다운 영광이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칭호는 히브리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라는 이름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업이에요. 이미 상속받을 자, 하나님의 위엄성을 가지고 계신 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이 성취될 때까지 숱한 조롱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들에 맞서신 분이 예수예요.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끝났다. 나의 상속은 없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위엄성을 가진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한 예수가 아니고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절대 버릴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전임하여 주신 그 영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월성의 통치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 앞에서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시고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얻으신 것이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기업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이름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이름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어렵다고 예수 버리고요. 어렵다고 신앙생활 떠나고 어렵다고 교회 떠나가지고 다른 길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떠났어요. 코로나 지내면서 그 많고 많던 신앙인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버렸어요. 너무나 편한 자리로, 너무나 내가 생각하면 이곳이 맞아 하면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자리가 흔들려 버렸어요. 과연 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갈까요? 결국은 여기 온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한 번 더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있는 은혜가 더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기자는 기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예수 이름 빼놓지 않아요.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믿음의 주여 온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항상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핍박과 고난으로 낙심과 절망의 공포심을 갖고 배교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그 이름 칭호를 외치며 인내와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질 우리 그 이름만큼 아들의 칭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베풀었던 그 결과물, 우린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여러분에게 이 칭호를 주신 거는요, 감히 얻을 수 없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결국 뭐한 자요? 상속자란 얘기고, 하나님의 위엄성, 그 권위와 명성, 세상을 통치할 권위까지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세상을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그 이름으로 세상이 가져오는 것들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의 상속들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상속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광과 존귀하게 불려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칭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권세와 능력과 통치의 왕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에 품으면서 세상의 주관자들과 영적 어둠의 권세자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혹여나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과 근심들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의 공포들이 찾아올 때 이것을 단번에 묶어버리고 단번에 내어 던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왕권 아름다운 자녀됨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를 오늘 이 시간 통해 봅니다.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기업이자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과 승리를 성취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불일등 일어나는 승리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난 자랑스럽다.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야. 난 세상 어디에 내놔도 주눅들지 않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앞으로도 승리하며 주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기업이 될 이름 강희수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가지고 이 한 주도 승리하시며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업, 그 거룩한 이름을 주시고 세상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믿음과 나아가 하늘의 상속자로서 그 믿음의 권위와 영광을 누릴 위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이들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주의 그 신실한 그 자녀의 이름을 늘 내 마음에 품고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거룩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